오늘 시간에는 한 가지 말씀에 두 가지의 뜻,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에 두 가지의 뜻,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한 가지 말씀으로 하셨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들.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게 되고 그 두 가지의 뜻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바로 알마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차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오신 그 주님, 그 말씀과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바로 지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는데, 자, 그 말씀이 1차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1차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고, 그리고 2차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자가 역시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은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1차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은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게서, 육신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혜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나는 바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육신으로 나신다는 말씀과 육신 안에 나신다는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 안에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육신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 의로 되어 있는데, 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아내라는 뜻인가 하면 바로 헬라어로 애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는 영어로 인이 되겠고, 그래서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고, 지혜는 육신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자,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기 아들은 바로 지혜, 로마서 9장 5절에서 또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기의 아들은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백성들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보내시게 됩니다. 영혼의 죄는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셨는데, 육신의 죄가 남아 있어서 아직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고 있는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지혜를 보내시게 되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육신 안에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요한에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얼굴이 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철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오시게 되고, 지혜도 사람으로 오게 되는데, 지혜는 바로 그 영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는데, 지혜는 그 영이 이 땅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어떻게 나게 되는가?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결의 영에 관한 비밀을 아주 은밀하게 말씀 속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둘째 사람은 그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둘째 사람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람은, 바로 그 영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영이 땅으로 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영이 땅으로 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그 영이 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는 육이 아니라 영이 그 영을 잉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여인의 영이 지혜의 그 영을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게 되고, 마지막 날 일어나는 큰 환란에서, 마지막 일어나게 될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큰 환란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이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흉용하고 창이란 이방의 세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 바로 이방인들의 세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물이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유다가 그 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유다가 그 물에 가득 차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는 마지막 날 이 해도는 나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그 물에 가득 잠기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온 나라가 다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백성들은 이때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거의 다 죽게 되면 그때가 바로 4분의 1이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찰 때가 되겠고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큰 환난에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펴는 날개는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펴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날개를 펴서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가 펴는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 번 성취가 되는데 첫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을 때 그리고 지혜가 마지막 날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날 때 두 번에 걸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서 61장 1절에서도 자, 이 말씀이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루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2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왕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왕은 바로 성결의 영, 살려주는 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1차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차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지혜에게 부으실 때 그 말씀이 2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많은 말씀들이 두 가지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호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과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 백성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혼도 죄인이고 육신도 죄인입니다. 백성들은 영혼도 죄인이고 육신도 죄인인데,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육신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요,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바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형벌받을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이 영혼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영혼의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되겠고, 또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혜인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지혜인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죽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호와께서 죽으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이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고, 지혜는 그 영혼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알아야 되고,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 태초에 태어난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주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를 알아서 이제 백성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시게 되었고, 지혜도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에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이 임한 후에 이 땅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속량한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릴 수가 있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계시록 6장에서 환난날,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하는 것이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지혜를 통해서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영과 육신을 다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